사람이 어떤 문제나 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내 삶을 결정할 때 내 임의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성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자기 힘, 자기 지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홍기를 앞둔 자녀들이나 부모들에게는 이 최대의 관심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결혼만큼 중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의 운명, 행복을 좌우하는 중대사가 결혼입니다. 더욱이 미국에 사는 이 교포 자녀들에게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와보겠지만 이 홍기를 놓친 이 자녀들 둔 가정들이 부모들이 거친 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들은 알고 홍기를 앞둔 이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당면한 중요한 문제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결혼의 원칙을 분명히 정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자, 이런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내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내 민족, 내 족속 중에서 결혼 배우자를 택할 것을 정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조건이 좋아도 일단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만약에 결혼 상대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조건을 보면요 믿음을 채우시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뭐니 해도 뭐해? 재력이 있어야 되고 얼굴이 외모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되고 이것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 조건의 첫 조건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가장 성공되고 축복된 삶이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축복 여하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 뭔가 하면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결혼만 아니에요. 사업체나 직장을 구할 때, 또한 무슨 대사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직업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돈이 된다고 믿음도 생각지 않고 택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론에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떼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원칙에 저해가 되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 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나 사업에 실패를 하였습니까? 왜 실패하였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음의 원칙에 저해가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때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성공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가지 못하니까 이삭의 아들을 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노종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사실 여러분요,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 같이 여겼던 자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할 말 정도로 그만큼 이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내가 하는 무슨 말이든지 믿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 허벅지 밑에 뭡니까? 사타구니에요. 그 속에 넣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서약할 때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종으로서 주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셋째 의미는 서로의 인격에 대한 신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종인 엘리에셀을 믿고 또 이 엘리에셀 또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임을 엘리에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은 단순히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사를 구하는 일임을 아브라함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사를 결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엘리에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사를 거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되림을 엘리에셀이 인식하였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그 다음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뭡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명이 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온전히 순종함으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 대신 아들을 위하여 번제로 드릴 제물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에도 먼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순적하게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내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평탄케 하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구한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먼저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위하여서 좋은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도 떠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자, 엘리에셀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참 이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대신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엘리에셀 입장 같으면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족속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명령은 받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베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여자 족속들 중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홀성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베푼지를 알게 해달라고.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게 표정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3절 14절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우물승 곁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성중의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올 때에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내가 청하지 않았지만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처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나? 그 여자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인 것을 알겠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엘리에셀이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지 베푼지를 알기 위해서 요구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구한 조건이 그 당시 여인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물을 달라고 해도 알지 못하는 지나간 객에게 물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그가 데리고 온 말이나 약대들에게도 자원해서 물을 먹여주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 많은 물을 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골에 가면 이 우물이잖아요. 우물에 있으면 두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렀잖아요. 그건 조금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은 깊어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서 다시 올라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그 많은 물을 깃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노동의 수고가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바쁜 저녁 시간에 지나간 객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보통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당한 용기와 수고가 따른, 희생이 따른 일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여인이라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배필이라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이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던 것이, 그가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간다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신 자라고 한다면 다른 여인이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기꺼이 하도록 하실 것이고, 이것을 나에게 표정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임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여러 여인들 중에서 내가 보고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배필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고 선을 보거나 만나보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배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필을 찾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세요? 이 기도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배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구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자기 족속 중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배필, 이런 조건을 가진 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필을 내가 알고 그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때는 우리도 이 기도원이나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나로 하여금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기도한 후에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뚱이를 가지고 지금 우물 곁으로 물을 길러 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엘리에셀에게는요,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6절 이하부터 한번 가만히 한번 다 찾았어요. 자 읽으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표징으로 보여달라는 그 모든 내용과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하부터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말려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통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귀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하는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기도할 그 내용과 지금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와서 하는 행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엘리에셀이 구한 기도대로 말한 대로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여인이 겹쳐간 것이 아니라 첫 번에 첫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예비하신 베피림을 한순간에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서를 20번 봤어요. 20번 보고 마지막에 이게 내 여자구나 하고 결정했는데, 지금 LA에서는요 20번이 아니고 뭡니까? 한 번에 그냥 기도 응답도 즉각 응답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각 응답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여인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였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 도착한 나홀성 우물 곁에서 처음으로 물길로 나온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베비를 만나도록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요, 어릴 때는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적하게, 그것도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보니까 처남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일찍 결혼하고 둘째 처남은 나이가 지금 45인데 결혼을 장가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매일 밤마다 기도할 건데 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그 요즘요 젊은이들이,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요즘 젊은 애들이요 장가는 안 가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 하셔야 되죠? 뭐 장가 안 가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장가 가라고 해도 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들의 학업과 결혼 문제뿐 아니라 가게 일이나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유심히 주의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끝내서는 안 돼요. 기도한 하에 동안다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도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리에셀을 보세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히 만나게 하소서. 이삭의 아내의 베피를 내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엘리에셀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분들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 대화까지도,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서 잊어버리고 나중에 내 기도가
응답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말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기도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하여서 어떤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게 됩니까? 하나님께 됩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의 또 하나의 이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기도한 후에 적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순적히 이삭의 뱃띠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48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48절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이 엘리에셀을 보면요 참 겸손한 것을 보여요. 노정의 연약한 몸으로 먼 거리를 오고 가면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며 아브라함의 가정의 큰 대사를 이루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야, 내가 이삭이 아니야, 내가 구해서 막 그냥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공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보십시오. 그 모든 공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이뤘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을 이뤘다고 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 쓰는지,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